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처음으로 리더 세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배우고 듣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사 이 시간들 많은 기쁜 교제들이 또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수영재는 또 여전히 바쁘세요. 저 30분 정도만 참여하다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네. 요거 녹화하니까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독후감 써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소망교회 대학청년부 전도사 강정민이라고 하고요. 우리 총 4주간 이 리더 세움이라는 제목, 그리고 리더 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건데요. 제가 이 리더 세움 이 제목을 정했었죠. 우리 냉수 한 그릇으로. 네. 그 냉수 한 그릇이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으로 모티브를 해가지고 우리 리더가 이런 존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는요,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무엇인지,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리더라는 그 역할이 리더라는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리더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인 우리들이 하나의 리더 공동체, 그러니까 리더라는 이름 빼고 공동체라는 하나의 그룹이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4주간 진행되게 되고, 원래 계획에서는 5주차는 우리가 MT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가 뭐 저 이렇게 다시 심해진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MT를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진행해 보면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대로 5주 차는 차차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서로 자기소개를 조금 하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건데요. 총 이 네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같이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드레스 코드 인증, 제가 이거 시계를 준비해 달라고 했었죠. 이 시계를 준비했는지 보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게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내게 1,000만 원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또 이렇게 정리가 빨리 된 우리 서영자부터. 서영자부터 괜찮겠어요? 전도사님부터 하시면 좋을 저부터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강정민이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네. 91년생 30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 코드 인증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시계를 차고 왔고, 제게 지금 1,000만 원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들. 1,000만 원이 내가 대답할 거라 생각을 못 했네. 1,000만 원이 생기면 그 학자금 갚고 싶습니다. 예. 학자금을 갚아야 돼서 제가 그 대학원을 학자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다녀 가지고 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긴다면은 그것부터 어떻게 좀 빨리 갚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걸로 하죠. 오케이?
그리고 저는 아까 지목했던 그대로 우리 서영자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형이고요. 90년생에서 31살이고요. 그리고 이거 얘기 좀 레임하긴 한데 이거 시계고요. 네, 시계고 그리고 1,000만 원이 생긴다면 글쎄요. 그냥 생긴 돈이니까 삼성전자를 사볼까 묻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네. 다음 사람 지목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성 자매랑 지현 자매 처음 네. 뵀는데 네. 네,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제 이름은 김지성이고요. 나이는 30살이고, 그리고 드레스 코드는 여기 있어요. 시계. 그리고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저는 등록금을 위해 저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끝. 네, 저는 김지현이고요. 나이는 35이고, 드레스 코드는 똑같이. 같이 했어요. 네. 그리고 1,000만 원 생기면, 글쎄 지금은 아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마 그냥 저축하지 않을까. 저축. 네네. 안정적이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없어서 누굴 저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이름 뜨는 거 네. 보시고 아무나. 네. 영재 형님? 좋습니다. 저는 25살이고요. 오늘 드레스 코드는 이렇게 탁상 시계로 준비했고요. 또 저에게 1,000만 원이 생긴다면은 학자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전액을 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 기부할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곳으로. 안 그래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수요 사경회 때 갑자기 목사님이 선교사님 우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 설교하시면서 그 금액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3,500만 원인가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재 형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차량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 지목해 주시죠. 네. 제목은 차현석. 저는 차현석이고 나이는 23살이고요. 시계 깜박하고 못 그리고 저는 1,000만 원 생기면 지금 장비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있는 게 좀 많아서 그거 사고 남은 돈으로 조금 넓은 공간 빌려서 친구들이랑 파티 하는데 제가 전부 다 쏘는 걸로. 플렉스. 좋습니다. 예. 다음 사람. 네. 용겸님 지목할게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름이 김용겸이고요. 나이는 88년 33살입니다. 드레스 코드 시계는 제가 원래 카메라 킬 생각이 없어서 이거 이렇게 여기 네. 이렇게 했다가 카메라를 켜게 돼서 1,000만 원이 생기면 빚이 좀 있는데 빚을 먼저 갚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 혹시 준호 형제랑 우리 소정 자매 남았네요. 저 그러면은 소정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98년생 23살이고요. 이름은 구소정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여기 시계 차고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 없어서 켜지진 않아요. 그리고 1,000,000원이 생긴다면은 일단 저는 여행을 가고 싶고 나머지는 좀 저축을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목해 주시죠. 네, 마지막 준호 오빠 안 하셨죠? 네, 저죠. 아, 네. 잠깐만. 네. 그, 전 31살이고요. 뭐 얘기 먼저? 이름은 유준호고, 나이는 31살이고, 드레스 코드는 여기 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1,000,000 원이 생긴다면은 아무래도 저도 은행 돈 빌린 게 있어가지고, 예, 그거 갚는데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성향들 파악되셨을 것 같아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부채도 공개하면서 우리 꽤나 가까워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바로 청년 소명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 보자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사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이해를 어디로부터 끌어낼 거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역, 봉사, 리더, 세워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역, 봉사, 헌신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 교회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현석 형제. 현석 형제는 이거 사역, 뭐 리더, 뭐 이런 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합시다 우리. 일단 책임감이랑 부담감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안에 조금 소소한 행복들도 있고 좀 짜증나는 것. 책임감, 부담감, 또 소소한 행복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눠 봤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여쭤보면 우리 아마 지성자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성자매는 어때요? 이 사역, 리더, 뭐 헌신, 섬김 이런 거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는지. 저도 부담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걱정, 맞아요. 솔직히 처음엔 제일 큰 것 같아요. 하고 나면 기쁨이 막 따라오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또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연자매 한번 제가 여쭤보면은 뭐. 저도 지성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약간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대신에 그 희생한 것보다 더 기쁨이 있다고 생각. 그렇죠.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은 아까 뭐 다들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감, 부담, 뭐 희생,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수반되는 은혜가 뭐 감사함, 기쁨 이런 게 수반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영재한테만 한번 좀 물어봅시다. 영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역하면은 리더, 헌신, 섬김 이런 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들을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전한다.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역, 봉사, 헌신을 꺼리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다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들도 있겠지만 부담감, 걱정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피곤함. 우리 주일엔 좀 쉬고 싶잖아요. 또 지침,
그리고 소모됨, 뭐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 저반에 이 사역과 봉사를 꺼리는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물론 수반되는 은혜나 감사를 느끼기도 하지만 사역, 봉사, 헌신, 리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와닿는 감정들은 아마 피곤한, 지침, 슬픔, 슬픔은 아니죠. 소모, 뭐 걱정, 부담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감정이 가장 먼저 이미지로 떠오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더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반문을 하질 못해요. 그런 것 같거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해봤자 뭐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피곤해지고 지치기만 하고 소모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이렇게 교회가 밥 먹어주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변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얻지 못한 채 이 노동만 해야 되니까 지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리더로, 왜 봉사로,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일로만 와닿게 되고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바로 이 사역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사역의 이미지를 한번 고쳐보자는 거죠. 이전에는 뭐 피로, 뭐 지침, 소모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두 가지 비유가 있었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이것을 오해하곤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우리 어제 그저께가 수능이었잖아요. 수능.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성자매도 그렇고 우리 시험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늘의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잘 치러내야지만 뭐 만점을 얻고 패스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단순히 어떤 시험 제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쯤에 말씀하셨고 그 목적은 예수님 없이 지내야 할 긴 시간을 대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를 패스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인 내가 없는 그동안 내가 재림할 때 그때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냥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셨던 본문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와 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간단하게 이게 교구 교재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데나리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은화고요. 이제 당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 한 잎입니다. 이 동전 한 잎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의 하루 품삯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 데나리온을 기본 단위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달란트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라고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뭐 사람들은 얘기해요. 은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금 한 달란트는 약 90만 데나리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가장 큰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약 금 90만 데나리온, 즉 300년에 해당하는 품삯이 한 달란트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이죠. 구체적으로 뭐 환산해 보자면은 약 뭐 90억인가요? 9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물론 뭐
뭐 우리가 이렇게 와닿는 걸로 뭐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큰 금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90억이라는 숫자를 말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해 보는 거죠. 대단히 큰 돈, 대단히 많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란트를 이해해 보려면은 이 금 한 덩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금 한 덩이는 뭐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뭐 비싼 단위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단어는 아주 큰 금액을 상징하는 것이 달란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60억이다, 뭐 90억이다, 뭐 이런 단위를 말씀하시려고 사용했다기보다 아주 큰 금액을 말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글이 써질 때 모두 달란트를 사용했으면 되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글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 문화는요, 달란트와는 다르게 손에 잡힐 정도의 금액입니다.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즉 1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제가 전에 저 우리 에덴낙원 근처에 저 상하차, 택배 상하차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녁 8시에 가서 다음날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받는 일당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100일의 품삯이라 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문화는. 그러니까 아까 달란트와는 조금 다르게 눈에 잡힐 수 있는 것,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손에 잡힐 수 있는 정도가 한 문화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문화는요,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 중량을 재는 추로서의 역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와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인 단위를 설정할 때 이 문화라는 금액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기억하면 좋겠어요. 달란트는 조금 추상적이게 큰 금액을 이야기할 때 달란트를 사용했고 문화는 구체적이고 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상징할 때 이 문화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우리 달란트 말씀입니다. 달란트 말씀. 달란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말씀을 읽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서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시작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맡길 때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뭐 2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차등 부여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꽤나 지납니다. 이 주인이 떠나게 되죠. 떠나고 난 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총 10달란트를 받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그것을 사용해서 2달란트 더 벌어서 총 4달란트를 벌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땅을 파서 이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숨겨두기만 한 거였어요. 결국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살펴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4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10달란트까지 만들었느냐 했더니만 이 종이 내가 열심히 맡겨진 일에 신실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더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10달란트를 그대로 다 맡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죠.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 왜 1달란트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나는 이 주인님 당신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여기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 여기부터 들으시면 돼요. 무서워서 물러가서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그 땅 그대로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돈 받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주인이 마지막에 가진 자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할 것이고 갖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마치게 됩니다. 자, 문화 비유는 조금 달라요. 문화 비유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다면 문화 비유는 되게 급박한 상황에서 꺼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조금 이제 이 대상들이 조금 달라져요.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인이 단순히 그냥 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군지 밝혀집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귀족이라 그래요. 귀족. 이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줘요.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까는 재산을 맡겼다면 이번에는 재산을 맡긴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귀족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나눠줍니다. 10문화를 10명에게 한 사람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없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라고 목적을 부여합니다. 각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의 문화를 주고 목적까지 부여를 합니다. 아까랑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 귀족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10문화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몇 배를 더 줘요. 얼마나 주냐면은 10고을을 너에게 준다고 해요. 왜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왕이 돼서 10고을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번 만큼 5문화만큼 5고을을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한 종은 그대로 아까 달란트처럼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랑 조금 다르게 땅에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셔가지고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고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주인은 이 한 문화마저 빼앗고 나머지 똑같이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요 문화와 달란트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공통점은 결과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달란트나 문화나 이 만들어낸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통점은 가진 자는 더 얻게 되고 갖지 못한 자는 그것마저 빼앗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차이점이 뭐 있었죠? 차이점 첫 번째는 맡겨진 양이 달랐습니다. 달란트는 각자 능력에 따라 차등으로 줬다고 얘기하고요. 문화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달란트는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을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이것을 너희가 잘 보관하고 있거라. 이거는 너에게 맡기는 거다. 너에게 주는 거니까 그냥 보관 잘하고 있거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뭐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장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이점 세 번째, 문화는 목적을 가집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을 가지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이점 네 번째입니다. 달란트는요, 이 달란트를 잃을까 두려워서 숨겨놓습니다. 잠수탑니다. 바닥에 땅을 파놓고 거기에 숨겨놔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문화 비유는요, 이 귀족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삽입된 그 글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한 문화 가졌던 사람이 충실히 맡겨준 그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 귀족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돌아왔을 때 그 사람 정말 왕으로 돌아올까? 그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그냥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달란트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서로 큰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맡겨진 양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6억이나 60억이나 사실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분야의 차이입니다. 너는 그걸 가지고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보석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각 분야가 다른 것일 뿐이지 그것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는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급을 얻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가졌으면 10달란트만큼의 상급을 줍니다. 각 분야에서 충성으로 임한 만큼의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충성으로 임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복, 다시 말해서 우리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뭐 재능 이런 거죠. 주어진 재능, 복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했느냐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원하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가졌고 뭐 얼마를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각 분야와 운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너희가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했느냐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했느냐. 자, 그런데 문화는 실질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단위라고 했죠. 그리고 비교가 가능한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비교가 가능해요. 그리고 문화 비유는 목적을 가졌었습니다. 주인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를. 아까랑 조금 다르게 임무를 맡겨요. 임무를 맡긴 것은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한 과정을 밟아왔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리를 비웠을 그동안에 너가 이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이제 임무를 충실히 하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죠. 아까는 그냥 내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지혜롭게 유능하게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정도였다면 문화는 임무를 수행하느냐 안 수행하느냐의 성실함과 성실하지 않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 종료의 날
이 플롯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자, 그리고 임무를 받았으나 왕이 올 것을 뭐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여서 수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임한 자에게는 가졌던 것 그 이상의 상급을 줍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상급을 주는 이유는 얼마나 성실했느냐가 주인의 의도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성실했느냐가 주인의 의도였기 때문에 성실한 자에게는 그것 뭐 양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한 만큼 그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거는 누가 과연 나의 임무를 수건에 감싸고 있을 사람이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귀족 자기가 왕위를 갔을 동안에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함이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의 이미지를 한번 융합해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대어로 해석하면 재능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문화는 뭘까요? 문화. 우리 현대어로 해석해 본다면 문화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맡겨졌고 그것을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제가 질문이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어렵죠. 힌트는 바로 오늘 드레스 코드입니다. 드레스 코드. 네. 우리의 한 생명이요. 한 생명. 네, 넓게 보면 한 생명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문화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위라고 했잖아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문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달란트적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대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달란트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유익하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재능 혹은 달란트적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화사역이란 뭘까요? 문화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며 맡겨주신 문화, 즉 시간이라는 가치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문화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이해할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달란트적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재능을 유익하게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문화적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적 선포는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의 징표로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달란트적 선포는 재능, 역할에 해당하는 거라면 문화적 선포는 존재 자체를 드리는 사역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거 뭐 되게 좀 부끄럽고 하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적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재능을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재능을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적 선포로 우리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함의 징표로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씁니다. 너무 긴가요? 다시. 하나님 뭐랄까? 오케이, 이렇게만 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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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방금 선포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바로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노동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리더를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순히 노동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문화라는 시간의 단위를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리더, 헌신, 사역, 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리더의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일반 우리 진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구성원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죠? 뭐 리더 회의도 해야 되죠. 연습도 해야 되죠. 저랑 또 뭐 이런 우리 막 교육도 해야 되죠. 더 많은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문화를 성실히 임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우리 현재 예소청 리더들이 이 사역의 이미지를 단순히 재능적인 것도 좋지만 이 시간을 드리는 의미를 좀 더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담감,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사역의 자리를 떠날 때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시간을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열매가 설 익을지라도 아직 완전히 막 맛있게 잘 익고 대단한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림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뭐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맛봤다고 해도 그게 절대로 우리한테 있어서 어려움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란 말이죠. 사역이라는 것은 노동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갉아먹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 헌신, 봉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나의 맡겨주신 재능을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의 현재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숭고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마지막 공통점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때가 십자가의 길을 오르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초청함과 동시에 내가 훗날 잠깐 이 땅에 없을 동안에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가 보자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리더의 상황들을 앞으로 계속 2021년도 맞이하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절대 이것을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일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요 두 가지 기억하면서 한번 리더 내년 2021년도를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유익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재능이라 함은 대단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큰 단위예요. 누구나 큰 단위이고 누구나 큰 덩어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 누군가는 소통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을 수도 있고, 누구는 순종하는 재능을 가졌을 수도 있고,
누구는 돕는 재능을 가졌을 수도 있고 누구는 각자의 재능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재능을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유익하게 쓰겠습니다라는 그 정도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씁니다라는 그 의미를 좀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대단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지금 얼마나 가치를 따지는 세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이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청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여파로 청년의 수가 엄청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코로나 여파일 수도 있지만 이 세대가 너무 많은 가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가성비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되게 가치 없는 시간으로 와닿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내가 뭐 쉬어야 할 텐데라고 같이 가성비를 따져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리더로 섬기는 시간이 정말로 별로 좋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문화사역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거 자체가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역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는 마음들, 나의 육신, 나의 생각, 나의 마음들, 세상에 던지기 바빴던 지난 날을 이제는 멈추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육신,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시간은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여태까지 세상에 던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리더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우리의 리더 사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 오늘 간단한 우리 사역에 대한 이해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너무 막 떠든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한 것 같아서요.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우리 이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대화를 좀 하는 시간으로 나아가 보자면은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혹시 질문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퀘스천 마크가 생겼던 것들이 있으면은 혹시 나눠 주신다면 또 네 좋습니다. 현석 형제.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봉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 보면 뭔가 되게 받는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사랑도 받게 되고 뭔가 성장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성경 내용을 들어보면은 저는 봉사를 이제 또 시작하게 되면은 뭔가 드리는 것도 있는데 보상이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막 바른 마음인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현석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뭔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면 금방 지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바라지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저요. 네네. 그럼 그러니까 저 오늘 이렇게
주제로 해주시는 이 구절의 이 말씀을 되게 여러 번 한동안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주제로 하는 설교들을 찾아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랬었고 묵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농축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전개가 막 인생이 거의 끝날 때까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 수익률이 100%가 날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평가손이. 그러니까 네, 되게 밀도가 높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그 상황에 처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와 그런 거를 같이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석이 얘기랑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일단 이 말씀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랬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거를 오래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받았어. 쟤는 똑똑하고 집도 금수저인데 나는 왜 이렇고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고 나 생긴 건 왜 이렇고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진짜 넘치게 누구든지 넘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나 너무 조금 받았어. 혹은 나는 그러니까 좀 심각하면은 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날 태어나게 하고 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날 낳았어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운 좋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마음 내심에 난 좀 너무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안 뺏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도 도전을 좀 안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웅크러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묵상했을 때 예를 들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 돈을 다 잃었어. 그랬어도 묻어놨을 때보다는 아이고 너가 수고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니 안타깝다 이렇게 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니 너한테 재능도 주시고 건강과 모든 포텐을 주시고 포텐셜을 주시고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넉넉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는가.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나눠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써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 비유는 이제 설교 들은 말씀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그 말씀대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명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우리 그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보상 심리라는 거를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와 집중을 하는 건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 시선이 가 있을 때랑 내가 하나님한테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뭐 힘드네요. 힘들면 힘드네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딴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근데 대신에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좀 못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얼마만큼 힘들고 지금 하기가 어려운지.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현석 형제의 질문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뭐 좀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상을 뭐 바라기도 또 바라지 않아도 되는 약간 뭐 그런 것들로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아까 그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석 형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옳은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한 거냐?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냐? 내가 이게 진짜 옳은 거 맞냐? 막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죠. 되게 들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그림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이 그림 보면은 여기 대단히 장사를 열심히 하는 그 종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종은 지금 아직 주인이 돌아오기 전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뿌듯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결과가 드러나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기분이 좋고 보상이 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것에 충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달란트를 두려워하기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는 이자는 그 숨기는 당시의 감정 또한 뭐 기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 대단히 막 두렵고 막 뭐랄까 막 조바심 나고 막 이런 감정들 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그냥 현석 형제 그냥 그 질문 자체만 이렇게 보고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스스로 얻는 뿌듯함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리지 않는다.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가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고 있고 유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의 소산물로 지금의 내가 얻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뭐 의도 자체가 이미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의도 자체가 그렇게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발생하는 뭐 어떤 것들에 대한 바라는 마음들을 나쁘게 볼 거는 아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들이 종합해져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걸 가지고 기뻐하고 하는 거 충분히 옳은 거. 그런데 그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보상을 얻을 수도 있어야 그게 전체 풀 우리의 인생과 사역을 봤을 때는 좀 더 건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막 뭐 그런 보상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갑자기 드는 생각은 제가 우리 언택트 기도회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심은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각 지체를 저와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과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힘들어하면은 가서 같이 힘들어해주고 하는 게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만약에 현석 형제가 대단히 뭐 어떤 그 찬양팀 구성과 이런 것들 대단히 잘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칭찬해 주는 관계를 가지는 것, 또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 서로 이렇게 통용하면서 지내느냐도 어쩌면 우리 관계 안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혹시 또 뭐 이렇게 서로 나눌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저 하나 더 있어요. 좋아요. 뭔가 아까 그 문화 얘기하실 때 그 시간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막 되게 잘 사용하느냐,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그 시간의 시작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시간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도 모태 신앙이 아니어서 좀 네. 알게 되었는데 되게 주변에 사람들 중에 뭔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엄청 늦게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시간이란 게 언제부터 잘 시작이 되는지, 언제부터 준비 땅 해서 그때부터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땅에 있을 때부터인지 막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부터인지 막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을 때부터인지 그런 거 역설적으로 시간을 드릴 때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릴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란 단위가 뭐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은 총 뭐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뭐 3,600 뭐 분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시간을 맡겨주신 그 전체의 풀의 전체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맡겨주신 시간인 거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문화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흘려가듯이 그냥 수건에 싸매놓고 있으면 한 문화 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이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것. 이미 현석 형제한테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부터 이미 그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답변이 맞나요, 이게? 그럼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그치. 믿지 않는 사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이거 되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오케이. 이거를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게 그 달란트랑 문화를 구별하면서 이 문화는 우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한 평생, 그러니까 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현석이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이해한 거를 얘기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영생에 비하면 우리 삶은 굉장히 짧잖아요. 무한대랑 우리 삶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10살 때 믿었든 80살에 믿었든 짧기는 매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를 받은 이 제자들은 아니면 뭐 그 하인들은 지금 주인을 알잖아요. 일단 주인이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약간 전제로 된 그런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냐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몇 살에 믿었든 한 생이라는 면에서 또 우리한테 매일 맞이하게 되는 시간, 삶이라는 면에서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을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순간을 하나님한테 드리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양을 따지는 게 약간 네, 그냥 이제 별로 차이 없다. 그냥 지금 사실 지금 순간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 때는 좀 더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눈다는 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별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약간 딱 그 생각해보면 넌 크리스찬에게도 시간은 주어졌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이 문화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이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맡겨준 시간이라는 것을 왕을 위해 쓴다. 이런 차이를 가진다면은 이미 안 믿는 넌 크리스찬도 생애가 평생이 허락되는 그 순간 이미 문화라는 개념의 시간이 이제 맡겨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연. 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네네. 안 들려요? 네네네. 들립니다. 들려요? 네. 네네. 아까 그 아까 처음 질문한 것도 좀 얘기하고 싶고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보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질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몇 명의 영혼이 돌아오느냐에 따른 그런 보상을 원하느냐,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되는 뭐 물질이 더 물질이 더 주어지고 이런 거에 보상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역을 할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앞서 그런 영혼이 돌아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보상을 바라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역을 했을 때 그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 내 유익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돌아볼 수 있으니까, 내가 사역을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 그 보상에 대한 질문이 어디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거 시간 같은 문제는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 보시면 보면은 제 3시에 들어오고 뭐 시간에 따라 다 들어왔지만 결국 주인이 주는 건 똑같잖아요. 어쨌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티켓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도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좋은 이야기네요. 그렇네요.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현석영 씨 그렇게 수염 길러도 되겠다. 저 이거 없애고 싶은데 너가 아까 들어가 봤는데 왜 계속 있지? 아니 저도 수염 되게 기르고 싶은데 그 수염이 저렇게 좀 멋있게 나야 되는데 저 수염이 여기 이렇게 매기 수염이 나가지고 수염 껴보세요. 하여튼.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달으면서 좀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전환했으면 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의 이미지, 뭐 부담, 뭐 걱정, 뭐 피곤함 이런 거 말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게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아마 조금 뭐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물을 바랄 때부터 사실은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뭐 이렇게 내가 한 때부터는 사실 그건 사역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죠. 그냥.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의 의미를 뭐 증명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4주 동안 계속 리더라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나갈 텐데, 우리가 앞으로 2021년도가 돼서 함께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잊지 않고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